창세기 1장에 근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이마고데이다. 하나님은 삼분법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분법으로는 영혼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1차원적인 영적 세계,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혼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혼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 그 혼의 세계 속에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세계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이 신체가 반응하는 정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특별히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 시절에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인체 기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심장이 더 뜁니다.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숨이 그 사람 바로 만나기 직전의 상황은 숨이 가빠집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내 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육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기 싫은 일을 했을 경우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기 싫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찡그려지고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에서 출발됐던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반응하고 내 혼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도 반응했는데 높은 깊은 세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2016년도에 저하고 야구장 가실 분들 부산도 좋고 대구도 야구장 새로 지었는데 한번 가시자고요. 정교인 한번 갈까요? 통닭 싸들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극기 훈련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극기 훈련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작업 참 중요하거든요. 전 가끔 죄송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죄송한 게 야구를 좀 좋아해서 다른 거는 그래도 다 놀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야구는 좀 못 났어요. 어느 분이 이제 야구장에 간 거예요. 서번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막 오줌을 누려고 지퍼를 내리고 오줌을 이제 참 누려고 하는데 사람은 이 오줌을 누다가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잖아요. 순간 한번 이렇게 뒤를 보다봤는데 이분 으악 하고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야구장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자기 뒤에 순서를 기다리는 끝없는 줄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오줌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죠? 그러면 이게 중단됐는 게 회복이 안 돼요. 딱 끊겨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난 후부터 이 사람에게는 내 뒤에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오줌이 나오지를 않는 이상한 병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분이 이제 친구가 자기에게 조언을 냈어요. 그 조언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줌 넣을 때 네가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돗물을 연상을 해라. 생각을 하면서 오줌을 넣어라.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진짜 이 친구의 조언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오줌을 넣을 때 물이 칼칼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를 생각을 했더니 정상적인 배뇨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증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뭘 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좀 이 아침에 해보셔야 되냐면, 무엇을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먼저 그것을 알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의 가장 처음 첫걸음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든지 만사가 생각하기 나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셨던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조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래서 그분의 책을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다시. 그러면서 그분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쭉 124페이지 정도 가면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세요. 올바른 생각을 품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건강하고 아주 바른 생각들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뒤돌아보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들도 있었잖아요.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지금쯤에 환경 때문이라고도 생각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그때 그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야. 환경 탓을 한 이유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상적으로 어느 대학에 보내주지 못한 것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재정적인 확보를 똑바로 자본이 없었기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 내가 이 꼴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를 하고 탓을 하는데,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환경 탓으로 전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지금 환경에 놓여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도 계시지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의 문제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탓 중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부정적인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스스로에게 자생 능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양분된 인생의 삶의 기로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한 해가 다 가는 이 송년주일에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의 인생도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한 말씀 중에 활동은 한 양이요, 생각은 5양이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해서 땀을 흘려서 일하면 한 양을 벌 수 있지만,
내가 생각을 깊이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면 5냥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는, 땀을 흘리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것보다는 깊은 성찰과 계획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냥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5냥으로 바뀌어지는 결과물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요. 2015년도 이제 다 살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2015년도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저에게 50세가 되는 이 50세의 한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2가지의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2가지. 첫째 부류는 늘 만약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요. 2번째 부류는 어떻게를 하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둘 중 안에 한 부류예요. 그럼 난 어느 부류냐를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걸. 에이 바보야, 그때 그러지 말걸. 과거에 연연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변명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약간의 상담적인 분석을 하면 시리에 빠진, 약간은 깨어진, 약간은 무언가 망가짓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는 실패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만약에 그때 그 돈이 조금 내게 얼마가 있었으면, 뭐 이런 추측들. 만약에 후회함의 여운이 진하게 깔리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거기서 찾기 힘들어요. 2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에게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면 거기에 이분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문제와 고통에 직면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생각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한 단어는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높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3부류가 이 나무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조폭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려라.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 올라간 나무는 뭐 올려놓고 올라간다?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이 키워드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일반인은 그냥 조금 위축된 자존감이 낮은 생각하니까 뭐 못 올라간 나무 쳐다보지 말자. 조폭들은 좀 약간 이 방향이 잘못되니까 베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니까 못 올라가 사다리 놓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떤 신혼부부가 2쌍이 있었는데요. 한 팀은 서울팀이었고 한 팀은 경상도팀이었어요. 이 신혼부부가 어느 날 이제 사과를 먹게 됐어요. 서울 신혼부부가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이 사과 오른손으로 먹을까 왼손으로 먹을까?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 말씨로 자기는 선이 예쁘니까 두 손으로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경상도 신혼부부가 본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이 사과 오른손으로 먹을까에 왼손으로 먹을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상도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문디까시나 줘도 지랄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왕이면은 좋은 생각에서 온 좋은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서울 사람 생각과 경상도 사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색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렇잖아요. 우린 유전적인 요인도 달라요. 환경적인 요인도 달라요. 지식적으로 배운 터전도 달라요. 신앙의 터전도 달라요. 그런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시대에 살아가요. 우리는 무슨 학벌 가지고, 요즘 여러분 학벌이 좋으면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래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참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세 곳 중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우리의 입이에요. 영적 전쟁이 말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마음을 먹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도, 모든 것의 첫걸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각에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을 넣어달라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말째 아들이에요. 이세.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 인간적으로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됐다가 처절하게 하나님도 후회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고,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다윗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이 됐잖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시간 없어서 못 찾아요, 여러분. 거기 가보면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가보면 전쟁에, 그 시대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성전 짓는 것도 허락 못 받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또 사울도 전쟁에 나가서 들어올 때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들이 길을 살려줘야지 하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좀 약간 저를 잡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여성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남편을 잡지 마세요. 여성들이요, 우리 남편들의 새해부터는 길을 살려줍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7절에 그렇게 막 여인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주니까 8절에 그 말을 사울이 불쾌하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9절부터 그날 이후로 사울이 여전히 주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을 해나가고 10절에 가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보면 그 이후에 악령이 역사해요. 사울에게는. 이런 과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교육법은 야망의 교육법이 아니라 비전의 교육법이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에 관계된 이야기를 교육법에서 그들이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은 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장수니까 골리앗은 치기에 너무, 죽이기에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유대인 교육법에 있어서 이 비전 교육법은 이런 거예요. 소년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나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의 원리가 굉장히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원래 전통법은 뭐라고요? 골리앗은 지나치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치기에는 너무 안 된다. 다윗 소년의 그 유대인식의 비전 교육법은 뭐라고요? 나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표적이 너무 크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저놈은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후자의 성공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에도요, 우리는 다 고난을 겪잖아요. 고난에도 두 가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은 실패적인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은 생산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인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지 마지막에 가서도 처음부터 중간에도 마지막도 열매도 실패로 끝나는 고난은 그게 실패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으로 끝나는데 욥기 42장에 가보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생산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에 직면해도 이런 고난을 지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품은 생각은 그래서 숨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최초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갔던 게 어디로 나와요? 행동으로 가요. 입으로도 가기도 하고 손으로 가고 발길로도 가요. 물질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유무가 갈라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적 전쟁에서의 이 생각을 건강하게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변하면 내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금 성품이 있습니다. 습관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을 보세요. 자,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대로 보면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영어의 단어, 저는 이게 발음이 별로 안 좋다고, 영어도 잘하지도 않지만 우리 영훈이가 좀 아빠 조심해서 단어 좀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시고 콩글리시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thinking이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감사라는 땡스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thinking이 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땡스,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한쪽은 불평이 될 수 있고 한쪽은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6절 7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생각에서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생사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내 인생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제일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7절 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계속 말씀하시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륵스. 그러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로마서에서 이 푸뉴마라는 성령의 단어를 34번 썼는데 오늘 본문에 21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사건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냐, 우리에게 대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은 사륵스, 성령은 푸뉴마인데 사람들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마음을 걸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사륵스고 어떤 때는 성령이고 푸뉴마고, 그런데 두 곳에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포지션의 문제, 위치의 문제는 있는데 결과는 극도로 대조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심사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사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려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만사형통하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린 결론의 적용점의 말씀의 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밖에 있을 때 모두는,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죄의 대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안에 내 주에 계시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그 사람은 모든 정죄함에서 다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만 보인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14절에 가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런데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두 사람의 출발점을 보면 조카 롯은 항상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면 항상 믿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3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 1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헤네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그건 뭐냐면 호의인데 높은 하나님이 낮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어로 주시는데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불러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로 사는 거, 그거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실이 없는 이 시대에 은혜를 받으면 진실도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구약의 은혜는 세 단어로 집약을 해요. 헨, 헤세드, 에메드. 호의, 긍휼, 자비, 진실. 그리고 헬라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결론 맺을게요.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변화시킬 거냐, 적용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짧게 보고 마칠게요.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킬 거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내가 자기도 정죄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과 정죄와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해요.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속죄라는 단어 아시죠? 구약의 속죄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죄가 그렇게 있어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구약적으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속죄는 뭐냐면 덮어주기도 하지만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단어 아시죠?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어 단어로 말하면 페인트 아웃이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페인트 아웃. 무슨 얘기냐면 페인트 칠해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매일 내가 연약하게 살고 부족하게 죄 지은 거 기억해도 주님은 참된 회개가 있었으면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냐, 5절 8절이에요. 여러분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시작.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하라. 그러니까 육의 본성이라는 거, 이 사륵스의 본성이라는 것은 절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지 않고서는, 복음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체의 법칙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사륵스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에 가져오든 기도에 가져오든 큐티 속에 가지고 가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대체의 법칙, 교환의 법칙으로 체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다가 표념하러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체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체의 법칙.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어려웠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 주일에 예배로 가져와서 주님이 흘리신, 갈보리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못 받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라.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라. 로마서에서 34번의 표뉴마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1번씩이나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성령 표뉴마. 신앙생활에 대해 내 생각은 치명적인 장애물이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체질을 성령을 쫓는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즐거운 교환을 한 대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할 때, 특별히 생각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